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사화복 흥망성쇠. 네, 뜻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네.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욥기서를 쭉 살펴보았을 때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지금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욥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했고 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욥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지금은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특히 소발이라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다. 너의 아들들이 죽은 것 또한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은 거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소발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모든 재앙이 그런 재앙,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왜 강도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느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왜 붙잡혀가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임원들,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TV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잡혀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저런 나쁜 뭐를 잡아가지 않고 뭐 하시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도 형통하게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는 것은 자연도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연 세계를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동물의 왕국
챙겨보시는 분 계신가요? 동물의 왕국, TV 틀다가 동물의 왕국을 하면 딱 멈추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뉴스를 보다가도 TV 돌리면 동물의 왕국 하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만화 할 시간이는 만화 보자고 하면은 저거 보라고 하면서 리모컨을 꽉 쥐고 놓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을 보기도 하죠. 동물의 왕국에서 강한 동물이 뭐죠? 사자, 호랑이, 그죠? 새 중에서도 강한 새가 있습니다. 네, 독수리. 물고기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상어.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말하고 계세요? 제가 설교문에 쓴 거를 그대로. 자, 동물 중에서는 사자나 호랑이가 강합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것은 떠나서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동물은 다 잡아먹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독수리나 매 이러한 새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작거나 약하면 잡아먹습니다. 물고기도 상어는 몸집이 크고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다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짓밟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도덕적인 것이 질서가 무너진 것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는, 악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국가가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한 나라의 그런 권력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평화롭게 끝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그러한 현상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 더욱더 떵떵거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악하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가만히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악한 자들을 그냥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이 되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개개인이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사화복, 흥망성쇠. 그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읽었던 10절 말씀. 네,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생겨나고 또 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모든 일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후에 계속 그냥 쉬고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평안도 있게 하고 환난도 있게 하는 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지, 또 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나라, 이 나라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또 유행하는 게 있죠. 원숭이 독차.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만들어서 공기를 차단한다, 그리고 어떠한 틀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숨 쉬는 문제, 또 음식을 먹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했더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원숭이 두창이 나오고, 또 좀 있으면 또 코로나가 한 번 더 유행할 거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떠돌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서 정말 물가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마찬가지죠. 물론 인간이 함부로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사용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것의 결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와 정말 기후 변화가 급변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하지 못했던 그때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이때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때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었나요? 한 권사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불평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셨나 봐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자세,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과연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이러한 고통을,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